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함께 봤다면, 오늘은 기도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이후에 기도원은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6장 25절부터 벌어진 일인데,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상을 찍는 일들을 6장 25절에 보면은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25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기드온의 그 아버지가 온전한 신앙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아비에셀이라는 이 표현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혼합 종교가 이때는 아주 너무 흔하게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투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그걸 당장에 또 섬기게 되죠. 대략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는 것들, 또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들, 나의 즐거움, 주님이 없는 그냥 단순한 나만의 즐거움, 그것도 우상이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불행한 가정 환경 가운데에 기드온이 결단을 내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바알의 제단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은 욕설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당장에 그 일들을 복구시키고, 그리고 다시 바알을 섬기는 일들로, 아세라상을 섬기는 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때 이 바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넘어가는지, 이렇게 이제 2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제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가죠. 그래서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캐어 물은 후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결국은 발본색원을 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온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무슨 말을 하는지 31절 말씀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신앙에 돌아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요아스가 바알에 대한 또 아세라 신에 대한 맹신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좀 신앙이 좀 돌아왔다라는 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돌아온 것으로 추정을 해보는 것이 일단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행한 것에 있어서 자기가 맹신을 한 그런 부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기드온도 아버지로서 당연히 혼을 내켜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신앙이 돌아온 것이고 이 아들을
변호하는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좀 잠재우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사기 이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함께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 8장 안에 초반부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논쟁 가운데서도 좀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마음을 좀 수그러뜨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난관에 처해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누구가 그 소행을 했는지 밝히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가서 이 말들을 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자,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있고, 또 반면에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참 조심해야겠죠. 저부터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서로 또 개인적으로도 어디에서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싸움을 중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오늘 본문 29절, 8장 29절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은 여룻바알이 갑자기 누구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32절을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이라고 안 부르고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면은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었다. 자, 이렇게 다투었는데 이게 약간 조롱의 메시지예요.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지. 그래서 바알과 다투었는데 어디 그 다툰 그 바알은 정말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지 않나?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조롱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투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면은 아까 요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31절에 보면은 신일지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자신의 집을 헐었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누구냐. 하지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믿는 자들은 기드온을 부를 때마다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마다 무엇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바알이 꿈쩍도 안 하네?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네? 그냥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네? 자꾸 이와 같은 생각을 들게끔 치욕적으로, 모욕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돌아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의지적으로 해서
돌아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고 또 올바른 믿음이 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 보면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싸움을 할 때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그 땅에만 내리는지 아니면은 양털 위에만 내리는지 또 그렇게 했더니 반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차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라면은 이 두 가지에 다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37절 말씀이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다. 그러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적으로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그대로 있고 땅에만 이슬이 맺혀지도록.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닿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보면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에는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반대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더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언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7장 1절도 여룻바알이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냥 기드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나서 기드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여룻바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여룻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싸울 때 그들이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기드온과 1절 보면은 기드온과 그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에 진영된 그들의 북쪽이여 모레산 앞 골짜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싸움을 하기 위함에 이제 들어가는데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은 싸움에서 이게 많을 수가 없는데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싸움하기를 주저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이었고 또 남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0명이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합 32,000명이 모여진 거예요. 근데 이 32,000명은 상대와 싸우는 이 숫자에 비교하면은 정말 미미할 정도로 매우 작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10,000명이고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에요. 싸울 의지조차 없는 거죠. 좀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00명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 4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와 함께 가리라라고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가리키거든 이 사람들 내가 가리키는 그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가리키는 자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줍니다. 어떠한 자들은 이 물을 마시러 이제 내려가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개처럼 핥았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핥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물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무릎을 대고 입을 그 물에다가 넣어서 훅 마시는 어떤 방법을 취한 자 이렇게 두 분류로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뜨는 거 목이 마르거나 다급한 상황이면은 이미 물을 찾으러 내려갈 때 사주 경제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막 달려가서 물에 머리를 탁 쳐박고 그냥 한 번 먹는 게 어찌 보면 좀 바른 방법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일반적인 어떤 설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는 거죠. 싸우기 힘든 자들은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남았는데 진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최정의 부대원들을 뽑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 두 부류로 나눴었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손으로 움킨 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경기를 정말 머리를 이렇게 박아서 더 이상 사주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손으로 움키면서 또 누가 화살을 쏘거나 우리에게 갑자기 진격하거나 매복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나 살펴보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자들이 정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0명만 남게 됩니다. 32,000명에서 이제 겨우 남은 자들은 300명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그 300명을 머물게 하고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싸움을 하러 온 자들이 어느 정도로 많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7장 12절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정말 누웠다는 것은 많이 있다는 거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는 많은 해변의 모래 같음이라. 그러니까 300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32,000명이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숫자를 표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낼지에 대한 어떤 사람에게 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에 말하여 이르기를 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그 미디안 진영이 쓰러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진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어나다, 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 쿰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 쿰, 아람어로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모든 것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전적인 능력, 권능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나서 어떻게 반드시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서 이 정리를 승리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이 기드온의 이 300용사가 한 곳에 있어서 힘을 응축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셋대로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씩 나누고서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과 함께 횃불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그 싸움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장 1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경초.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이 이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간대가 조금 달라지는데, 구약 성경에는 대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이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시간대가 지금의 시간대하고 비교를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시켜서 나눠졌기 때문에 시간 단위가 축소되고 또 앞당겨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 정도에 근무교대가 막 끝난 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사주경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적응입니다, 적응. 뭐든지 특히 밤에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은 적응이에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다 불을 끄고 나면은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어둠에 우리의 그 홍채가 이렇게 발달되어지는 이 적응을 끝나면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이 홍채가 이렇게 좁아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빛이 많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눈동자가 이렇게 좁아들어서 빛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빛이 없으면은 이 동공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넓혀서 빛을 쫙 받아들여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여기 불을 이제 딱 끄면은 우리는 이미 눈이 뭐에 적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밝은 것에 적응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공이 이렇게 작아진 상태예요. 근데 불을 끄면은 이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근데 불을 끄는데 불이 끄면은 이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적응이 되면은 이 눈이 점점 동공이 이제 커져서 이 주위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므로 조그만 밑에도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다 식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무를 하러 온 사람들이 어디 지점을 보고서 경계를 딱 근무를 쓰잖아요. 그럼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주위의 상황에. 그런 바로 그때에 지금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는 혼란한 틈을 타서 전략적으로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우리가 봤었던 7장 12절에 나타나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그리고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 같은 그들이 이 300명이랑 싸워서 이기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틈을 타서 이렇게 한 것이 승리의 원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면 그 혼란 가운데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1절이에요. 7장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혼란스럽게 여기면서 서로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서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겠죠? 자, 그래서 24절, 7장 24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러 수르를 점령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러 수르를 점령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수앱을 다 죽이게 되는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0용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뒷처리도 말끔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7장의 마무리가 되어져요. 8장에 들어가서 꼭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서 호사다마인데 나쁜 일은 다 지나가고 이제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꼭 좋은 일이 있고 나서 반대로 호사다마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꼭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특별히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통해서 세워진 회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그 금리의 어떤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긴급하게 뭐 대처하고 그 변화를 줄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말들을 또 오가고 또 각각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이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는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이제 300용사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뒤쫓아서 마무리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이겼다 싶으니까 그때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불렀겠어요? 다 불렀죠. 다 불렀어요. 근데 미동도 안 하던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승리의 어떤 추가 기울어지게 되니까는 그제서야 나와서 조금 승리의 맛을 보고 나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한가닥 했으니까 우리도 좀 챙겨주소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다 잠재우게 돼요.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인데요. 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으뜸이다. 너희들이 제일 못난 것도 우리가 제일 잘난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수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했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의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혹은 우리들 가운데에 좀 노여움이 생기거나 좀 마음이 좀 어렵게 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서로 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 그 모든 것들을 좀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을 다 치르고 나서 기드온이 이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표현은 결국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요청을 하고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금 에봇을 만들게 돼요. 사실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에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뒷걸음을 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기드온은 그렇게 아니했습니다. 말로만 했죠. 23절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로만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보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라. 지금 보세요. 너희 아들이, 너와 그리고 너희 아들 그리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아비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는 말락,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아들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면은 그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 되기 싫다,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참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우리가 8장 24절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 너희들에게 부탁 하나만 할게. 금을 모아줘. 이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근데 내가 그 금을 모으게 되면 그 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그래서 27절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금귀고리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금귀고리의 그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26절에 나와 있는데 금 1700세겔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두게 되고요. 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할 것 같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본입니다.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정본은 없어요.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필사를 다 해서 만들어진 그 발견된 사본들만 지금 현재 있어요. 정본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본을 없게 하셨을까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성경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본이다 해서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본은 지금 현재 한 권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 사본이죠. 그 사본을 다 비교해서 이 성경을 편집을 하게 됐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1700세계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에봇은 제사장들이 그냥 입는 천으로 된 그냥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위한 어떤 그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잊지 말아라라는 메시지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편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지게 되는 영적인 음란함에 초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게 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 집에 그 메봇이 올무가 되었다, 음란하기 위하여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다 평안한 게 아니라 그 평안한 가운데에 이 사사기의 어떤 패턴인 죄악, 우상 숭배하고 그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는 그 패턴의 그 시작이 평안함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곧 쏟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가정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혼탁을 야기시키는 그 시초가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첩도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아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혼란만 남겨두고 마지막에 기드온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32절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 그리고 요아스의 묘실에 그 기드온은 장사되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전까지 이 금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며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았었던 그 죄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33절에서 35절까지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섰다. 결국에는 끝끝내 이 죄악에서 못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끝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끝끝내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자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알을 따라갔고 음행했고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 패턴, 이 죄악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35절 보세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우리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던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게 다시금 떠올리게 다시금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똑같이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고 또 알려주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부활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35절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딱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악이 시작된 시그널을 우리에게 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때에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믿고 믿음 가운데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